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부가 시작됩니다. 제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러한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기도 했고 또 어떤 기관 등을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전도하던 때에 가장 당혹스러운 반응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자기는 천국에 가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권유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할 것 같다거나 그렇게 대답하면은 무슨 뾰족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자기는 천국에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참 난감합니다. 그분께 이러시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도 그분은 차라리 거기가 낫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포자기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러한 대답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때에 더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유혹할 때에 아주 적격이지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일상을 보아하니 도의 기운이 넘치십니다.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든지 아니면은 혹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지 이렇게 물어올 때에 그런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기 싫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또 그런 기운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주 좋겠지요. 여러분 요리문답 1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형벌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천국에는 가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요리문답의 낚시에 걸린 셈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전도자와 함께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그 천국, 참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으라고 가르쳐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리문답의 특징은 특징적으로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표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거나 말할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은혜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글로 읽을 때에는 그래야 하겠다라고 수긍은 하겠지만 실제로 죄값을 치르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인생이 다 허비되고 또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죽음을 감수하는 자란 뜻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정의롭고 준법적인 그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형벌을 피해보겠다거나 인생에게 닥치는 어떠한 불행을 면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꼼수라고 부르지요. 그 꼼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꼼수를 자기의 지혜로운 능력으로 삼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이 어렵습니다. 네덜란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만난 첫 기관이 신학교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책 한 권을 읽고 시험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어눌하고 실력도 부족했지만 마음을 굳게 잡고 구두 시험을 보기로 했지요. 저는 교수님께서 그 두꺼운 책의 앞부분 정도 혹은 대충 중요한 곳 몇 개만 골라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물어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구두시험 반나절이 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챕터별로 골고루 다 문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우리는 물도 마셔가면서 심지어는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마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깨지고 있었지요. 한국에서처럼 대충대충 이것은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시험을 보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펠도른 신학교의 점수는 요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점수는 실력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성실도와 함께 그의 정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성,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러한 심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임과 동시에 구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반드시 그 죄값이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그 엄위함, 그 엄격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꼼수가 통했다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격함과 이 대단한 각오, 이 대단한 각오로 이 하루를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